우리 산대 성가대가 오늘 많이 나오셔서 해주셔서 너무 더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 조인하시는 우리 성가대원들 감사드리고, 성가대원들 앞으로 1년 동안 또 수고 많이 하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 벽두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슴에 담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제가 양쪽에서 찾아서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잊어버리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제가 기억하는 것이 은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는 것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습, 죄된 모습, 또 어두움 속에 있었던 모습이 기억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기 위한 은혜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기억나는 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이 시작이 됐어요. 2022년은 이제 완전히 흘러갔습니다. 이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또 기억할 것은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출발하는 힘찬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세대가 잊어버림의 권리를 잃어버린 세대다, 망각의 권리를 잃어버린 세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에 뭐가 잘못되면 계속해서 그것이 따라오면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또 감사한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돼.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면 그걸 우리가 치매라고 하죠. 치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또 어머님 뵈러 갔는데 당신 누구시오 하면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봤는데 한국의 농촌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의 얘기입니다. 젊은 목사님 네 분이 시골에 이제 파송이 돼서 가셨어요. 10명도 안 되는 교회, 다 무너져가는 교회, 사택이 있는데 거기는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고 쥐가 왔다 갔다 하고, 쥐가 있으니까 쥐 잡아먹으려고 뱀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데 젊은 세대기 아기를 안고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적응이 돼서 이제 밤에 교회 갈 때 목사님이 먼저 랜턴 들고 와서 여보 뱀 없어 빨리 와 그러고 이제 가고, 이러면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으로 세례를 주신 어떤 어머니가 계셔요. 목사님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돌보셨는데 그분이 큰 병에 걸리셔서 막 돌아가시게 된 상황을 발견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서 목사님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처음으로 세례 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점점 기억이 안 좋아지시고 몸이 약해지시면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팬데믹 동안 2년 이상을 못 빼다가 체곤에 가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멍하니 쳐다보고 누구세요?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 박 목사예요, 박 목사님, 박 목사요. 그러셔요? 그냥 껌뻑껌뻑하고 계셔. 저한테 세례 받으셨잖아요. 제가요?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거 보세요. 아 그랬군요. 그래요? 이게 교회잖아요. 어머니 다니셨던 교회잖아요. 그래요?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시네요. 그 목사님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정신 멀쩡할 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도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함께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잊을 것은 잊어야 되는데 못 잊어서 생기는 또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Let it go 해야 되는데, let go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붙들고 있으면서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할 때 와지는 증상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해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을 때에 정죄감 속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죄책감 속에 풍덩 빠져서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시들시들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물론 이런 죄에 대한 아픔은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갔을 때 오히려 회개하게 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십자가 앞이 아닌 혼자서 죄 문제를 붙들고 거기 안에 풍덩 빠질 때에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파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한 하기를 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죄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죄책감을 절대로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데도 전혀 그것이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공감의 능력이 없어요. 또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 죄된 어떤 죄책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공감의 능력이 없고,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고, 다른 사람 아픔에 대한 공감의 능력도 없을 때에 이것이 심각하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인격 장애가 되고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불구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전혀 감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잘못을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반대로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죄책감이 전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착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 속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뭘 잘못해 놓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내가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너무 미안해하고, 어떤 죄를 짓고 나서는 그 영적으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기서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죠. 사탄은 이러한 마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무너뜨리면서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면서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돼라고 하면서 결국 우울한 마음으로 우울증에 빠져서 정신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까지 어려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질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에 영혼의 어려움과 어둠 속에서 회복되어 다시 한번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그 영혼의 죄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 출발할 때 먼저 우리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영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돼야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기기관차가 운행할 때의 얘기예요. 석탄으로 불을 막 뜨겁게 뗍니다. 그리고 물을 잔뜩 넣어서 물이 펄펄 끓어요. 그리고 막 스팀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모든 톱니바퀴와 이런 그 기계에 기름을 다 쳤어요. 완벽하게 준비가 됐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엑셀레터를 밟고 뭘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리고 다 모든 걸 빼내고 검사를 해봤더니, 물을 부을 때, 전기관차는 위에다가 물을 붓잖아요. 물을 부을 때 거기에 죽어있던 뱀 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파이프를 막아놓은 거란 말이죠. 물이 돌아야 되는데 물이 돌지 않으면서 결국 전기관차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은 뱀을 빼내니까 그 다음부터 전기기관차가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면서 힘있게 나갔다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의 영혼에도 이 죄된 것이 끼어 있을 때에 내 영혼이 마비가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무너지게 되고 막히게 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찬양을 해도 영적으로 힘이 생기지 않고 열정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의 죄된 모습을 고백할 때 주시는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충만해서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잊어버리지 못하면서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가 미움과 분노예요. 이게 이제 반대 경우죠. 하나는 죄책감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또 미움과 분노.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어.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원통하고 미웃고 그러한 분노의 마음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사기를 쳐서 내 사업이 어렵게 되었어. 그 사람이 이간질을 해가지고 내 친구하고 지금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 명성이 무너져서 억울해서 화가 나서 잊어버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분노와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인터넷에 용서하는 법 쳐보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또 어떤 심리학자는 눈을 감고 상상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 말하는 것을 한번 그림에 그려보십시오. 아무리 상상해도 그 사람만 보면 다시 화가 나는 거 어떡할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용서의 사랑을 내 가슴에 담고 예수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선포할 때에 내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녹아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잊어야 되는데 못 잊을 때 와지는 것 중에 하나가 패배감이에요. 내가 뭔가 실패를 했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왔어요. 또 관계에 실패를 맛봤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패배감이 나의 마음속에 열등감으로 와가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감이 없어요. 뭐 시작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하나 그리고 또 인터넷 찾아봤어요. 열등감이 올 때, 패배감이 올 때 어떻게 할까 했더니 거기 보면은 잠을 푹 주무세요. 이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잠을 잘 자라.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해결하는 건 아니죠. 뭐 사소한 즐거움을 좀 찾아봐라. 감사함을 느껴봐라. 상당히 피상적인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열등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노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열등감이 회복이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잊어버리자는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죄와 상처와 실패와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뒤로 쭉 읽어보면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잖아요. 뭘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하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넜던 것을 기억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애를 왜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새 일, 큰 일을 기대하라 그런 얘기예요.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주셨던 은혜만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큰 일을 기대하며 믿으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차원에서
잊어버리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잊어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일들이 뭔데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가 3번이나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선교 여행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아마도 예수님 다음에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을 찾은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약의 13개의 서신서를 쓴 분이 바로 그분이. 그 서신서 중에서 이 로마서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의 의미를 복음적으로 쫙 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했던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 때문에 로마 교인들이 이 네로의 핍박을 당하면서 300년 동안의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지하 무덤에서 끝까지 믿음을 견뎌냈던 사람들, 이 로마서 때문에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분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일을 다 잊어버리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 얘기 뭡니까? 이것은 내가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않겠다, 교만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미래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고백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성공한 거, 이룬 업적,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때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나가야 돼. 그때 내가 선행하는 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업적도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고 미래를 향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힘차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을 양의 무리로, 또 악한 사람들을 염소의 무리로 갈라놓으셔요. 그리고 이제 의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시는 거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신들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먹여주고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 입혀줬으면서도 그렇게 귀한 일을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좋은 일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 섬기는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선행하는 것,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응답으로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굳이 기억하면서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인 것이. 이렇게 우리가 믿는 자들은 과거의 죄와 아픔과 분노와 미움과 실패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흘려보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과거의 선행과 공적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새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3년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과 복으로 은혜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요.
과거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그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갈 때에 광야가 있을지도 모르고 가는 길에 사막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광야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에서 강물을 흘려보내 주셔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목마라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을 출발하게 돼요.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쫙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에도 어떤 도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광야와 사막 같은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광야에는 여기저기 돌멩이가 많은 그런 사막이에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길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했던 그 길을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우리가 여러 가지 거친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미래를 향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년을 향해 갈 때에 메마른 사막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목이 타고 답답하고 시원하지 않아.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생수의 강이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는 짐승들이 있어요. 맹수가 있어요. 언제 으르렁거리고 와서 잡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미래에도 사탄 마귀가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단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도전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대적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할 때에 악한 마귀는 물러가게 될 것이고 미래를 향한 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주님의 뜻은 표대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해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표대, 목표를 정해서 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을 때에 거기에 동력이 생기고 목표가 있으면 결국 방황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다시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요새 그 GPS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걸 경험하게 해주잖아요. 목표를 딱 집어넣고 가다가 엑짓에서 빠져야 되는데 아체에서 놓쳤어요. 다시 길을 줘서 결국 글로 가게 만든단 말이죠. 이 GPS라는 말이 뭡니까? 글로벌 P 뭡니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약자가 GPS예요. 그래서 어떤 그 포지션을 주고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시스템이 GPS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GPS를 주셔서 거룩한 목적을 향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GPS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봐요. God Positioning Scripture, GPS, 영적인 GPS.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도 우리에게 목표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목표지를 향해서 부지런히 가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2023년에도 목표가 있어요. 성경적 믿음, 복음적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해요. 담임 목사 교훈에도 제가 썼습니다마는 올해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는 운동을 하기를 원해요. 2월 달부터 집중 속회가 시작이 될 텐데 그때부터 하루에 한 장을 읽고 그것을 녹음해서 함께 쉐어하는 어떤 그런 운동을 펴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No problem. 그래서 성경 1년 통독반을 또 따로 대면으로 모여서, 그분들은 따로 모여서 같이 읽으면서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클래스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로마서가 복음적 교회, 아까 말씀드린 복음적인 그런 내용이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 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예배에 이 로마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반장씩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필사 노트를 나눠드려요. 필사 노트를 가지고 일주일에 로마서 반장씩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장까지니까 그 다 쓰시면 나중에 상이 또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주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복음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말씀이 늘 매일 한 장씩 내 속에서 움직이고 복음의 메시지가 내 영혼 속에 꿈틀거리는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뉴저지 연합재단이 2023년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경 말씀으로 성경적 믿음이 세워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격 속에 고백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뉴저지 연합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